여호수아서 9장은 성도가 조심할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고 속이는 것을 조심하라. 눈앞의 이익을 조심하라.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조급하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 실패를 했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중요한 모든 사역들은 기도 없이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사화복,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약속은 신중하게 하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든지 사람과의 약속이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 또 내 자신과도 약속한 것들, 그 약속은 생명처럼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봉독한 10장의 말씀은 주제가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셨으므로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10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거민을 이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구한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첫 번째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라. 둘째는 전무후무한 이런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들은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큰 군대를 이제 조직해서 먼저 자신들을 배반한 기본 거민들을 먼저 쳐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령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지금 아모리의 5 왕의 연합군들이 우리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와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가를 여호수아가 듣자마자 군사들을 데리고 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그곳에 가서 기본 거민을 아모리 연합군들
그들로부터 구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이 9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비록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속이는 것을 속아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맹세한 그 맹약은 내가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또한 기브온 거민을 거기서 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또한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또한 민족끼리 약속한 그런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성경의 역사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과 20장에 보면은 약속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었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둘이 친구의 의를 맺고 약속을 했습니다.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또 다윗과 약속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또 내가 죽고 난 이후라도 절대로 의리를 저버리지 말고 내 집안을 끊지 말고 지켜달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사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몰랐지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또한 요나단 또 다른 형제까지 다 죽게 되고 사울의 집안이 아주 다 망해버렸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것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혹시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그 자녀들이 살아있는지 좀 알아보라. 나중에 전가를 받았어요. 요나단의 아들인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라. 그가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 아이를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절뚝발이가 되었다. 온 집안이 다 망했고 절뚝발이가 되고, 참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를 가까이 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사울의 밭을,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너한테 줄 것이고 너는 언제든지 나와 더불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생전에도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지켜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절뚝발이 아들을 거둠으로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함께 성도들끼리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지키는 그런 약속들, 지켜야 될 그런 약속들, 또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도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약속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약속을 잘 지키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도 잘 지키는구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내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약속하지 말아라. 그러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자주자주 한 약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내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가? 왜 내 삶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가? 왜 열리지 않는가? 그렇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약속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한 번, 두 번은 봐주는데 몇 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때부터는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내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신실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도자의 아름다운 덕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이 비록 내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서 전사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거민이 있는 대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합군 군사의 숫자가 얼마든지 많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을 이제 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염려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내 앞에 지금 큰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 뭐 떠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연합군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숫자로 따지면 중과부적이지요. 숫자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 그걸로 인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크게 도륙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그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하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싸우는데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는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잘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이 기적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그 적군들,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죠, 계속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해가 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깜깜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하되 이렇게 고했어요. 하나님, 태양을, 달을 중천에 그대로 머물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지으셨어요. 지구가 태양을 말이죠, 1년 365일 동안 계속 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돌리시잖아요.
태양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머무르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인데 영국의 연합군들, 유럽 연합군들이죠. 영국과 불란서, 벨기움 연합군의 그 군대 33만 8천 명이 독일군에게 패하게 돼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불란서의 해변가인 덩커크라고 하는 해안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독일 공군에서는 이 전투기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폭탄을 막 투하하고 있었고, 또한 바다에서는 독일의 잠수함들이 끊임없이 말이죠, 연합군의 군함들을 전부 다 파손시킨 거예요. 그리고 탱크 부대가 막 밀고 지금 막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33만 8천 명의 군사들이 전부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될 그런 상황이고, 이 전쟁에서 지면 영국은 또 패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극적인 상황이 주어져서 인간적인 방법, 전술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젠 도안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영국 왕실과 수상이었던 처칠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루를 정해가지고 모든 교회들, 영국에는 모든 교회들과 영국에는 모든 국민들 전체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우리 33만 8천 명의 이 군대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독일군 진지와 또 덩커크, 그 불란서의 해변 지역에 억수 같은 비가 막 그냥 계속 내리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니까 독일 전투기들이 뜰 수가 없어요.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다음에 바다에 잠수함들을 배치해 놓았는데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잠수함들도 있을 수 없어서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탱크 부대가 있단 말이죠. 탱크로 막 밀고 오면은 그게 거리가 말이죠, 한 10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금세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든지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계속해서 여러 날 오는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연합군들이 있는 덩커크 지역에 독일군 진지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는데 여기는 비가 스탑이 된 거예요. 비가 스탑이 됐어요. 그 사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군함들과 여객선들, 심지어 개인 배까지 다 동원해서 900척을 거기에다가 이제 동원해가지고 33만 8천 명을 전부 덩커크에서 빼서 바다 다른 편으로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제 비가 멈춰가지고 독일 군들이 탱크를 밀고 와서 보니까 이미 거기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은 기적이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만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자.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자.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셋째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